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 풍성히 자리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전에는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았어요. 예. 그래서 내 이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야 되고, 또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계획하던 대로 돼야 자식들도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남편도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예, 그죠? 남편 입장에서는 마누라가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고 또 한번 성공해가지고 내가 밥 한번 쏘고 고향에 가가지고 프랭카드 한번 걸고, 예. 제가 일부러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조기 축구에 나갑니다. 반대편에 똑같은 시간에 조금 시간은 차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곳이 있고 또 우리 팀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안 믿는 사람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가면 어제도 상처가 생겼는데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아요.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대놓고 잘 대주는 사람이 있고 대놓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배워요. 제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전에 너네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근데 육체가 원하는 욕구 그대로 살았어요. 왜 화를 냅니까? 화낼만 하니까. 그죠? 예. 아니, 내가 화내는, 남자들이 화내는 거, 아버지가 화내는 거 당연하죠. 밥 먹다가 화나면 밥상 뒤집어 엎는 거 정상이잖아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랬어요.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죽을 죄고. 저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왜 저래?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가정에 아픔을 주긴 했지만 그게 무슨 큰 죽을 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요. 성질나면 왜 밥을 저희 아버지는 꼬들꼬들한 걸 싫어하세요. 진 걸 좋아하시는데 조금 덜 익혔다고 밥상을 뒤집어 엎는데 할렐루야. 혼자 안 드시면 되는데 우리까지 못 먹게 하시니까 그때는 그게 뭐 그냥 아유 참 남자가 이렇게 속이 좁아 속으로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누구 기준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면 7절 읽어보자.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다 욕심 따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이게 문제가 뭐냐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봅시다. 하나님 심판하는 목록이 좀 더 나와요.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의 악인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이 이끌던 그 본능 그대로 따라합시다. 본능대로. 이 목록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을 따라 삽니다.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할 수 있고 조금 너그러울 수 있고 조금 온유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악한 정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분함이에요. 화난다는 거, 성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은 좀 강한 표현이고 노여움도 나오죠. 증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악한 의도. 아이들도 키워보면요, 그냥 당하고 있는 애가 있고요. 한번 툭 치잖아요. 가서 반드시 복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여자애도 그래요. 그래서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빠. 아니 저는 여자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여자가 산을 품으면 온유하래도 서리가 내린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방에 깔끔하게 이렇게 터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한을 품고 갑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비방이 나오거든요. 여기 안 걸릴 사람 여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뒷담화 까는 거, 욕하는 거, 비교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참소하는 거, 그죠? 피해의식의 말들, 감사치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래요. 거듭나기 전에 본성이 이끌 대로 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너희 입에 무슨 말? 부끄러운 말이래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령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달라집니다.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욕을 하려면 내가 너무 괴로워. 마치 내 얼굴에 똥을 바르는 것 같아요. 자기 얼굴에 오늘 아침에도 화장 대신 똥을 바르고 이렇게 잘 묻었나 보고 이렇게 나갈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누가 목사님 그게 죄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왜 그런 더러운 말 해 하지 않아도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입술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경험하잖아요. 천사가 숯불 가지고 어디다 지집니까? 눈에다 지져요? 발에다 지져요? 손에다 지져요? 입이 제일 더럽거든요. 입이 제일 더럽습니다. 입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사람을 축복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입에서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고 지옥에서 불이 나와서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태우는 게 뭐라고요? 입이에요. 요즘 공익 광고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아이들을 몽둥이를 안 치고 입으로 너는 그딴 거밖에 못해. 너는 왜 그러니? 아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입으로 하는 폭력도 굉장히 큰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법도 이제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났는데 완고함이 더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육의 본성으로 가는, 육의 본성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밥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보면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진노가 밑에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임한다 그랬거든요. NLT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에 순종하게 됩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하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 이전에 진짜 회개하지 않을 때, 또 내 육체 거듭났다 할지라도 가끔씩 옛사람이 부활하잖아요. 육의 소욕에 내어 방치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랬거든요. 전에 삼풍백화점 서초동에 무너졌잖아요. 제가 서초 성결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 교회가 김성령 목사님 계신 곳인데, 그 교회 바로 맞아 앞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졌죠. 예,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다리나 건물이 이기지 못하는 하중을 계속, 건물이 부실하잖아요. 부실한 데다가 거기다 뭐 더 많은 다리 위에 차가 다니고 있고, 또 건물 위에 막 불법 증축 개축해 가지고 막 그 쌓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많은 나라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다시 쌓으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한번 무너지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뻔히 이것이 땅의 지체가 욕구하는, 그러니까 땅의 지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몸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 더우면 짜증나잖아요. 예, 그죠? 더우면 짜증나거든요. 예, 그리고 배고프면 짜증나요. 저 배고플 때 쇼핑 가자 그러지 마세요. 저 굉장히 시험 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이 달라져요. 배고플 때 쇼핑 가자 그러면,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남편과 쇼핑을 갈 때는 반드시 배를 불려야 된다. 대부분 남자들은 배고플 때 뭘 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예. 아멘. 이게 육의 본능이거든요. 육의 본능. 근데 이 본능에 이끌림 받는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막 하고 땀바 막 뒹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이제 샤워를 하고 그 옷을,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것 전에대로 행동하고 전에대로 성질 부리고 전에부터대로 취하고 전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방식은 옛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받아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되냐면 지식에까지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뭘 따라 삽니까? 네, 또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수준만큼, 예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모든 영역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교회에 사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 졸 때, 또 운동할 때, 낮잠 잘 때, 화장실에서, 또 혼자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또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하는 모든 일에 다 예외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누구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룰 건데, 보면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범사가 뭐냐면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질 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악한 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타이틀을 걸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자,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17살 때 거듭났더니 다시 한 살로 돌아갑니까? 몸은 안 바뀌어요. 영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롭게. 제가 17살 때 거듭났더니 회개가 터지는데 제 의식이 있는 한부터 17살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 영화의 그 옛날에 주말의 명화처럼 이게 파노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또 뭐 수박서리, 뭐 뭔 서리 했던 거, 또 고모부 집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돈 말려준다고 도와줬다가 몇 장 뺀 거, 뭐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막 펑펑 울었죠. 이제 그리고 그랬더니 제 영이 새로운데 진짜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새로워 보이고요. 내가 딴 사람 같아요. 그 말도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영은 새로워졌는데 내가 사고하는 방식도 영향을 바꿔줬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새로운 삶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여전히 경상도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경상도 전통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요? 어디서? 집에서 맨날 봤어요. 17년 동안. 내가 예수 거듭나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 17년 헛살았구나 이거였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처음 알았더라면, 저한테 자주 그러셨어요.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전에 알았더라면, 그죠? 예,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진짜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 17년 전, 17년 헛살았다 이거였거든요. 그만큼 좋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안 바뀌어요. 내 육체적 본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이 딱 부딪혀서 혈기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상하는 말씀으로 반응할 것인가, 계속 갈등이 오는 겁니다. 승리한 부분은 갈등이 안 와요. 승리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갈등이 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주먹 쓸 때라, 제가 강원도 검도부 도대표였거든요. 예, 도민체전에 우승도 하고 막 금메달도 따고 막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했고 잘했어요. 예, 우리 사범님 국가대표 선수였고, 사범님 그 투구를 있잖아요. 검도 도복 있잖아요. 그 투구 있잖아요. 호환이나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저보고 쓰라고. 중학생 선수 스파링 상대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생을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럼 진짜 잘한 거죠. 예,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1년대 산상수훈에 뭐래? 오랜밤을 치면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쫀심 상해서 못한다니까요. 제가요, 그 전국체전하고 그때 부산에서 처음 지하철 개통되고 전국체전 마치고 이제 가니까 제 친구가 이제 학생회 회장이 되고 막 전체 학교 전체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가봤더니 저보고 지도부장을 해요. 우리 시대 지도부장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예, 선한 목자처럼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도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도부, 이게 뭐냐면 1, 2, 3학년 전체를 잡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1학년 1반부터 해서 3학년 끝반까지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시키고, 뭐 또 아침에 늦게 오면 두들겨 패고, 조회 때 또 전체 앞에서 차려 격례시키고 막 그런 거 했거든요. 기분 나쁘세요? 안 믿겨지세요? 아니 그랬던 터라 또 내 주변에 또 선배들은 깡패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후배들은 막 남의 집 가서 도둑질하고 막 강간하고 막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저희 후배들이. 그런 애들을 제대로 저한테 껌도 안 댔거든요. 때리면 보통 100대 200씩 때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맞았죠. 고참이 되니까 이제. 그랬던 그런 상황에서 오른밤 치면 싫어. 그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른밤 한 대 치면 왼밤 2대 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성질 같으면 한 방에 죽이는 건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내가 2방에 끝내면 괜찮잖아요. 이게 우리 육의 본능인데 이 생각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서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라라는 수준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안에 살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인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인을 할 때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꼭 거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제 삶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부름의 수준이 뭐예요? 누구처럼? 관동 형제처럼 그 예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고 누구처럼 잘 참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근데 이걸 바꿔가는,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의심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귀신 내쫓고 이런 것도 아멘 하죠.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그렇죠? 뭐 배 타러 나가서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깊은 데 던져봐. 그건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또 뭐예요?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이야, 배고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어봐. 그랬더니 막 몇만 명이 먹잖아요. 그 수준으로.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가 없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따라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초신자한테 그렇게 가르쳐줘 보세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30년 40년 전통과 교리에 찌든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요. 아니 뻔히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인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 예수님과 그렇고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전통교회 가면 그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뭡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쥐어 터지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패턴도 새로운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았거든요. 거듭남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부인하지 못하는 인생의 몇몇 굵직굵직한 체험들은 있지만, 기도응답의 체험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10절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차원으로 바뀌지 않으면 옛것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엔 고치셨는데 오늘은 안 고치죠.
라고 잘못된 말씀의 지식을 갖게 되면 병들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기를 원하셔.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찌질이도 못 살아야 돼. 그게 겸손이야 라고 우리 선배들은 배웠어요. 천국에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부유하셨어요? 바울은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 다 대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가난에 처해도 하나님이 또 부유케 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충성돼 가지고 회계를 맡겼대요, 교회에. 그랬더니 아니 처음엔 잘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정말 어렵게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사례도 얼마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사례 다 해가지고 교회를 해서 부흥을 시켜놨더니 다른 충성된 새 집사님이 목사님 사례가 이거 갖고 되겠냐고 해서 얼마를 올렸더니요, 그걸 처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회계를 맡겼더니 이걸 보더니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뭐냐? 우리 목사님 가난해야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게 보여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찌질이도 못 살고 가난하게 살면 행복하시겠죠? 너는 좋은 대학 나와라,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아라, 그럴 부모가 있냐고요. 부모가 왜 비싼 교육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까? 예? 국가가 왜 국가 장학금을 대비하면서 공부를 시키겠어요? 잘 살라고. 국민이 잘 살면 나라도 부강해지잖아요. 교회만 오면 목회자가 가난해야 되고 성도들이 가난한 게 겸손을 착각합니다. 가난이 복인 줄 알아요. 예.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은 영이에요. 그 목회자가 저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만큼 받네? 제가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인데 자기 자식이 그만큼 받는다 그러면 충격받을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은 겁니다. 가난의 영이. 그 시험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권면해 드렸죠. 몇 가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성전 하나님의 재정을 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관례상 또 예의상 전통상 이런 조금만 충성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돈을 맡기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충격받으시더라고요. 저보고 와서 재정 특강을 좀 해달래요. 제가 쭉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뭘 배우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막 몇 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전부를 드린 목회자나 전부를 드린 선교사님이나 인생 전부를 레위인처럼 하나님 첫 소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거든요. 각 지파에 뿐만 아니라 원래는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한이는 제사장 삼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경진이 제사장 삼으라는 겁니다. 또 첫째 누가 있나요? 하여튼 각 가정마다 첫째를 모으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근데 백성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싫어하니까 레위 지파를 통째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 평생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죠. 이 복을 백성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그룹이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부를 건 사람만이 물질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계산합니다. 사업하던 기질 그대로, 은행원들 계산하는 기질 그대로, 그리고 또 땅 투기하는 사람은 투기하는 성질 그대로,
요만큼의 돈이면, 내 돈도 아니잖아요. 교회 돈이니까, 공돈이니까 이 돈이면 여기에 투자하면 되고 저기에 투자하면 땅 사면 되고 건물 사면 되고 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는 가난하고요. 교회는 부자인데 교육자는 가난합니다. 제가 아주 큰 교회 다녔어요. 우리 교단에 큰 교회 다녔는데 첫 살에 얼마인지 아세요? 35만 원. 대학원 등록금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원.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저는 교회가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연말 이거 하잖아요. 10만 원 올리자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제가 너무 사역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추천을 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잘하는데 지금 생활했고 애도 있고 막 대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올리자 그랬어요. 10만 원. 그랬더니 토요일만 설교하는데 35만 원 주면 많이 준 거 아니냐고 수석 장로님이 발끈한 겁니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 한 번 설교했겠어요? 애들 1:1 양육 다 하고요. 찬양인도 다 하고요. 그 큰 교회에서 다 하고 또 교사들 모아놓고 또 교사 교육하고 산기도 데리고 다니고 금식하고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람 종 안 한다고 제가 그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루는 법을 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거로 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누구에게 주라 그러면 회의 열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하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짜리 모아놓고 자 엄마까지 해가지고 자 투표하자. 내가 이번 사업에 이 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찬성 반대. 그럼 사업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교회 와서는 그래요. 교회 와서는 감나라 쇠나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직접 임명한 장로님들, 목사님이 직접 임명한 당회원들이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법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것들로 갖다 놓고 갖다 대니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죠. 교회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면 끝없이 베푸는 곳입니까? 끝없이 베푸는 곳이에요. 그거를 이윤을 창출하는 논리로 사회에서 은행 하시던 분, 사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행정을 보면서 재정을 보면서 투자 개념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사역자들이 사례를 제대로 받겠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돕긴 하겠어요? 땅이나 살려고 하지. 돈 생기면. 건물이나 살려고 하고. 그게 건물 땅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있는데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투기하는 거거든요. 투기. 만몬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고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역자들은 아주 박봉에 아주 그냥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당회는 그냥 아주 막 군림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 하나님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국의 왕국.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개인 사업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100% 아멘합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번 제가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너무 쉽죠? 그렇죠? 근데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진행하자, 결정하자, 다수결로 하자 그러면 사장님 하겠어요? 아내가 좀 반대만 해도 이게 스트레스 받는데 종업원들까지 와가지고 이래라 감나라 쇠나라 하면 그 사업 하겠냐고요? 사업 하시겠어요? 못해요.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 영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가진 자는 나쁜 놈, 없는 사람은 피해자. 그래가지고 국가가 개인 소유를 다 뺐습니다. 유치원도 다 뺐고, 그러니까 약점이 다 어디나 있겠죠. 부족한 점은 있는데 약점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것은 공산주의거든요. 그 말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좀 술을 드시니까 아버지 자격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기능을 잘 못하니까 당신은 자식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예, 경제학자들도요, 이거는 공산주의라 그래요. 공산주의. 심각한 겁니다. 지금 가진 자는 무조건 나쁘고 없는 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진 자 거 뺏어가지고 갖겠다는 거거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럼 누가 사장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자영업 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기업을 일구겠습니까? 기업을 일구려면 재산세 절반을 쳐가지고, 야, 뭐 대낮에 그냥 다 빼가는 거 아니에요? 대낮에.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법으로 교회에다 또 갖다 대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자기들도 싫어하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의 건강의 수치가 나라의 건강의 수치입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만큼 나라는 부강하고요, 교회가 기도하는 만큼 나라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드러나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선한 행위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지금 국가가 탄압하는 유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 기독 사립 유치원이 많겠어요? 다른 종교 사립 유치원이 많겠어요? 견적 나오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없앴단 말이에요. 선교원 자체를. 선교라면 국가에서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원 간판을 다 내렸다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먼저고 공산주의가 먼저고, 중국이 먼저고요, 동성애가 먼저예요. 이 나라 정권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야 돼.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변덕스럽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편, 자기 색깔,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면 계속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거냐, 사회법을 따라 살 거냐. 제가 사회법을 거역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로마서에 보면 악법, 세상의 권위에 그 권위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이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때가 이제 점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무슨 교회라 그러죠? 삼자교회가 공식으로 명령했잖아요. 10계명이 1계명 없애버리라고. 그럼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슨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인도에서는 2022년인가 24년까지 힌두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대통령이 그걸 공포하고, 모든 종교, 미국 선교사를 다 쫓겨나고요, 지금 인도도 그렇고요, 중국도 지금 한국 선교사를 다 쫓겨났잖아요. 예, 선교사라는 타이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은 뭐 아예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되고,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죽음에 넘기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자가 순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 주인이다라는 그 고백 자체에 내 목숨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게 끝이 아니고 출발이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응? 살다가 조금 기도응답 안 해준다고, 또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었다고, 또 성도들 가운데 뭐 상처받았다고,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 정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이 넓대요, 좁대요? 멸망의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은데 결국은 끝이 멸망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수준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옷 벗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뭐 합니까? 옷 입죠. 잘 때도 속옷을 입죠. 아침에 눈 뜨면 또 외출할 때는 또 겉옷을 입지요. 그러면 그렇게 옷을 안 입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신의 성품,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듭남의 성품들을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입을 때 여러 가지 매치 신경을 쓰잖아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그죠? 격식 있는 자리는 뭐 양복이나 드레스를 입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을 입듯이 입으라는 거예요. 한 번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한 번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날마다 그 상황에 맞는 색깔의 옷이나 용도에 따라 옷을 입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 때는 긍휼의 옷을, 그죠? 그리고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의 옷을, 그리고 온유함이 필요할 때는 또 온유함의 옷을 입고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수영할 때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 특성에 맞는 혈기를 부리는 자리에 온유함으로 돼야 되고요, 미워하는 자리에 사랑과 용서를 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것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여기서 출발됩니다. 근데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않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괘씸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상처 주네, 또 찌르네, 또 다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에게 지금 5가지 수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우리의 수준을, 여러분 수준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나는 불만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만 아멘. 불만으로 꽉 차있네요, 저희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만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불만스러워요. 그럼 지나가는데 저 사람 왜 날 째려봤지? 뭐 그럽니다. 왜 인사해서 다 같이 인사할 때 목사님이 이 사람 손을 꽉 잡아주고 저 사람은 살살 잡아줬다는 거예요. 미쳐요, 미쳐. 새 옷을 입고 오면요, 다른 옷도 있는데 또 샀네. 돈 많으신가 봐. 사치하네. 막 이럽니다. 헌 옷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래? 목사님은 뭐 옷도 안 빠나 봐.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 몇이나 되나? 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맞춰줄 사람 몇이나 되는가? 친구들 만나보세요. 여러분 눈에 차는 사람 몇이나 될 것인가? 안 됩니다. 왜요? 기준을 잘못 뒀거든요.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불만족, 불만이란 단어가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불만이라는 단어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동안 내 단어에 불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뼛속에,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처럼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불만이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쳐다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삐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 도와줘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피차 용서하되,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옆에 분에게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3번까지 해줍니다. 3번까지. 할렐루야. 3번만, 3번 넘어가면 국물도 없어.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누구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우리 어머니요, 형제들도 10년간 안 보시더라고요.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다 업어서 키운 동생들인데, 외갓집 그 외삼촌들 뭐 업어서 키웠는데, 야, 그 약속해놓고 돈 안 갚았다고 10년을 안 보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우리 1년 한 번씩 외갓집 한번 모였거든요. 못 갔잖아요. 나중에 말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동생들이 삥 쳤다고 그래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시는데, 기준이 누구예요? 내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 상처만 받고 살았나요? 아니면 나는 상처를 준 적도 있나요? 받은 게 많아요? 준 게 많아요? 정직하신 분들이 꽤 많네요. 여기 대부분 받은 게 많은데, 저는 상처 준 적 없어요 라는 말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이건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나는 받기만 했어. 상처 받기만 했지 내가 상처 준 적이 없어. 상처 주는 말 한 적도 없고, 상처 주는 표정 지은 적도 없고, 상처 주는 행동 한 적이 없어요 라는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엄마 잘못, 아빠 잘못, 친구 잘못, 누구 잘못, 남편 잘못, 뭐 마누라 잘못, 다 남 탓이야. 남 탓. 이게 뭐예요? 육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피차 용서하되, 어느 차원으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을 보잖아요. 남편이 몇 명? 5명이고,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래요. 이런 못된 년, 네 그 같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네 머리에 쌓느니라, 내일 즉사하리라 라고 차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경험하는 순간 따라서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원수는 참수하거든요. 그거밖에 못해? 너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서 네 죄인이다 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는 독사,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독사 쉐이드라, 이렇게 나오거든. 독사 쉐이드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아드님들, 독사의 따님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 죄인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님, 사람들 나한테 빚지거나 잘못했으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그랬더니 큰맘 먹었어요. 보통 4번까지만 해도 큰일 한 거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4번만 해도 잘해준 거예요. 근데 7번, 수제자니까 3번 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씩 하면 얼마예요? 490번. 이야, 490번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490번만 용서했다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 외에 심판했다. 아마 김 목사님만 남아있을 거예요. 착하니까. 사랑이는 아직 나이가 안 차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보는데요, 이 아이들도 490번만 제가 용서했다 그러면 내 자식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아이같이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요, 어린아이같이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본성상 선한 것도 남아있지만 본성상 사악한 것도 여전하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490번만 용서했다 그러면, 나는 487번인데 2번 남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마지막 가룟 유다가 자기를 십자가에 배신하고 넘겨주러 왔을 때도, 가룟 유다의 키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배신의 키스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내가 3년 반 동안 기회를 줬는데 귀신도 내어 쫓게 하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나 대신 사람들 세례받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친구여 그러거든요. 죽이러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여 그랬거든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세요.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끝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주님의 사랑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사랑이 바닥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못 참겠다, 더 이상 내가 몇 번이라도 참아줘야 되겠니? 492번이야 라고 해서 사랑을 단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상처도 많고 또 반대로 내가 준 상처도 많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저러지 않았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기준을 빨리 없애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특별히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많은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 이제 가정이 별거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또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또 그 파장으로 인한 아픔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없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예, 지금 가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전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기할 정도로, 좀 찾아보기 드물다 할 정도로, 통계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거의 50%잖아요. 결혼하면 50%가 이혼을 한대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 사단이 가정을, 부부관계를 깨버리면 두 사람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파장되는 모든 권위에 대한 상처들, 하나님에 대한 형상들, 그리고 부르심, 또 건강, 마음의 상처들, 끝도 없이 다 무너뜨리거든요. 삶의 행복의 근간이 가정인데 이걸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전에 사탄교를 섬겼던 사람이 1900년대 초창기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탄교 만든 사람이 했던 그 목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됐거든요. 그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문들이 있어요. 예, 그 인터넷에 이제 떠다니는데 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그대로 돼 있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대로 돼 있어요. 1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100년 사이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 하나님 말씀의 수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선한 일만 하셨는 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요? 아니,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답 잘 모르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셋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이미 답 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처럼 용서하라고요? 몇 번 용서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몇 번 용서하셨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용서해 주셔야 될까요? 2번, 3번이면 족할까요? 490번이면 족할까요? 앞으로, 자, 이제까지는 묻어줄 테니까 다 청산하고 앞으로 490번.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보는 기준은 우리와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처럼? 내 기준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못 내려놓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 기준을 못 내려놓으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당했는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지가 잘못해놓고 왜 더 큰 소리야? 우리는 다 그런 억울함들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배신당하고 돈 잃고, 그죠? 빚 보증 섰다가 돈 빌려줬다가 못 받죠. 아유, 저도 살다 보고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꽤 있거든요. 뭐 아예 줄 때 자체를 안 받으려고 줘요. 저는 그거 아시죠? 저는 돈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주는 겁니다. 성경적이에요.
예. 그래도 지가 준다 그러니까 혹여나 줄까? 저는 안 받을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 안 받을, 그래서 달라 소리 안 해요.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지가 준다 그랬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 받으려고 해서 줬어요. 그래도 자기가 준다 그러니까, 그럼 저도 뭐 돈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준다 그랬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을 안 듣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간교해요. 예. 근데 합법적으로 정말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해도 속쓰린데, 여러분 막 1,000만 원,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만약에 보증성 하나 빌려줬는데 띵겨 보세요. 그 씁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읽어놨던 집이 나가고 길바닥으로 침대까지 책상까지 다 뺏기고 막. 그래서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 보증 서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보증 서도 안 됩니다. 가족끼리도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네, 주님은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한다는 게 탕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지극히 영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지극히 상업적인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내가 2억 빌려줬으니까 못 갚는데요. 그러면 내 2억 안 갚아도 돼. 이게 탕감이고 이게 용서예요. 100억을 빚졌어요. 근데 못 갚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준대요. 탕감해 준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억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용서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피해나 관계적인 가정에 여러 가지 피해 줬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용서도 똑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 안 하죠. 누가 고생입니까? 내가 고생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방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주기도문 가르쳐 주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심각합니다. 십자가에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뭐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한번 날 잡아놓고 까놓고 한번 다 얘기해볼까요, 우리? 안 당해봤는지? 응? 안 당해봤는지 우리 한번 밤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 당했는지? 제가 우리 EV 신방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장이 어떤 직장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직장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 멸시당하지, 어려움당하지, 비 맞춰줘야 되지. 극한 직업. 세상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어떤 직업? 내 직업이야, 내 직업.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이 어떤 병이에요? 내 병이야. 내가 지금 당하는 병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이 며칠 무리해가지고 정리한다고, 선교 물품 지금 정리한다고 막 일을 했거든요. 집안에 엄청 정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막 부었어요. 손이 옛날에 다친 자리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막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기도보다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뭐 근육을 안 쓰다 써서 이제 그런 거라고. 근데 보면 저는 이제 많이 부러져 보고 또 근육 타박상 운동하면서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거는 내가 그래, 이건 병원 갈 일이 아니야. 이건 병원 가도 해줄 게 없어. 그냥 돈만 쓰는 거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왜요? 세상에 제일 아픈 병이 누구 병? 내 병이에요. 그래서 손톱 밑에 가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이 그렇거든요. 본능이.
근데 내가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합니다. 누가 내 새끼 건드리면 팍 뜹니다. 내 새끼가 남한테 가해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막 속에 막 쓴물이 올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건드면 남자애들은 그나마 좀 덜해. 여자애들 막 얼굴에 막 상처나고 막 이런 막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여기 피해자들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인가요? 뭐 그네 사무엘인가? 하여튼 그네에서 뭐 놀다가 다른 애 얼굴을 이렇게 뭐 다치게 했는데 같이 그의 잘못인데 결국은 그 성형 수술비 250만 원 했나요? 350만 원 했나요? 꽤 많이. 230만 원이야. 피해자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어줬어요. 자기 새끼 얼굴에 이렇게 금 같다고. 그냥 가서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안 걸릴 거를 비싼 데 가가지고 아주 그냥 230만 원. 진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옛 것이거든요. 옛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지식에까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전에 저희 교회 잠깐 왔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살던 친구인데 어떤 그 마을에서 이제 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스쿨버스가 코너길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를 쳐버렸어요. 치고는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애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애가 밤에 어지럽고 막 토하는 거예요. 치였으니까. 그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막 이제 아마 유치원 스쿨버스였던 것 같아요. 막 감추고 막 이렇게 막 더 화가 난 거죠. 애를 응급처치를 안 하고 병원에 안 보냈으니까. 버스로 자전거를 쳤는데 그냥 보냈거든요. 얘 괜찮니? 괜찮다고 그러죠, 애들은. 그 집에 가서 막 어지럽고 막 토하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막 그 분노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그 친구가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깨끗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진짜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애기 엄마. 세 자로 아줌마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화나면 막을 길이 없어. 여러분 안에 아줌마 근성들이 팍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이런 곰처럼 막 내 새끼 건들면 팍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줌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들도 그래요. 요 부분 탁 건들죠. 자기 내 아픈 아킬레스 건들 탁 건들면요 터져버립니다. 그 영역을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고.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래요? 거기도 보면 영어 성경 사랑을 옷 입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을 덧입어라. 그러면 그 사랑의 기준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perfection,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뭘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결론, 판단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낮은 법에서 옳으니 그러니 막 아웅당하면 나도 속 좁은 인간 되고요, 마음 상해요. 그럼 잘 헷갈린다 그러면 제일 높은 법이 뭘 따르면 돼요? 사랑의 법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얼마만큼 용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용서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만큼.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들의 삶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러요, 여기서. 아버지,
왜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예? 안 되니까. 또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또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여러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여러분이 이 인간 좀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공간에 이 인간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다 아시고 있고 마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규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 그리고 기도 제목들, 한계, 여러분 중보들을 향해, 제가 목회자지만 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혜롭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수 없는 거 분간하게 하셔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버지한테 도움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혼자 하지 말자. 혼자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혼자 하죠. 사업도 혼자 못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참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의인이 부르짖으니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졌는데 조목조목 내가 말해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 후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하면 누가 건져주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와! 살려주세요란 말도 못 나옵니다. 물에 빠져. 제가 물에 빠진 사람 몇 번 구해봤거든요. 얼굴 벌게까지 물 2번 탁 먹으면요 말 못합니다. 그냥 꼬르륵꼬르륵해 악 합니다. 한 번은 우리 학생회 수련을 갔는데 계곡에 갔어요. 계곡에 물 떨어진 데는 깊잖아요. 가해는 얕고 가해는 얕아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뛰어내렸어요. 근데 한 번 내려가요. 그리고 물을 먹더니 2번 내려가요. 안 올라와요. 그 제가 장난이죠 그랬어요. 제가 다리를 피세요 그랬어요. 그게 안 들리나 봐요. 왜냐?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물 깊이가 여기까지인데 겁을 먹으니까 다리를 더 웅크리는 거예요. 웅크리니까 가라앉죠. 한 번 꼬록 먹고 2번 꼬록 하니까 안 나와. 그때 그걸 보더니 그때 아버님이 그 다른 그 같이 우리 부장님도 같이 가셨거든요. 그 선생님의 아버님도 같이 왔어요. 학생의 부장 선생님은 헤엄쳐가지고 물 속에서 끄집어내더라고요. 막 죽으려 그랬대. 아버지가 알아서 빼줘. 여러분 그 진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이걸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다리를 피라고 내가 옆에 다리를 피세요 그랬는데 안 듣고 막 이러더니 2번 물 먹더니 그냥 안 나와. 지금 아버지가 건져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유 진짜. 근데 보세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마디 외침에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끄집어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차릴 필요 없고 포장지 화려하게 꾸밀 필요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저를 지도해줬던 영적인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앞에 서면 굉장히 근엄합니다. 굉장히 반듯해요. 흠잡을 수 없이 단정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교회만 딱 들어가죠. 완전 애기처럼 털퍼덕 앉아가지고요 엉엉 웁니다. 뭐 체면 채통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듣잖아요. 나래도 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물을 쏟아내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 이야 하나님 저걸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더 깨지셔야 돼요. 더 깨집시다 우리. 포장지 빨리 벗어내야 돼요. 더 깨져야 돼요.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 조목조목 기도하시면 조목조목 기도하시고 그건 그렇게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냥 조목조목 기도할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그래서 산기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면 산기도 조목조목 안 됩니다. 그냥 와 하는 거예요.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그가 이 땅에 사실 때문에 심한 통곡과 간청함으로, 눈물의 간청함으로 구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영혼의 애절한 절규를 주님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진짜 원하면 애절해져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 애절해집니다. 이분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이 문제 주님 들으시면, 주님이 오케이 하면 끝난다. 이걸 믿으면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살살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대강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적당히 하다 마는 겁니다. 신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응답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찾기만 해도 뭘 준다고요? 상 주신대요. 응답 주신대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밟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할 거냐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 땅 폭풍 가운데서도 하늘의 천국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유업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그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깨지는 건 뭐가 깨진 거예요? 감사가 깨진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죠. 평안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는 마음 없죠. 지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뭐예요? 몇 가지예요? 4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가지? 아침에 눈 뜬 거 감사.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거 감사. 제가 오늘 설거지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1번 마음이 인격이 훌륭한 목사니까. 아멘. 예. 왜 우리 따로 식사 한번 해요. 아멘. 저는 설거지를 하잖아요.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에 그 뭐라고 하죠? 퐁퐁 이 닿는 순간 저는 타기 시작해요. 손이 너무 아파요. 그냥 물에 해도 그냥 껍질이 그냥 벗겨집니다. 이게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습지는 아니에요. 습지는 아닌데 물만 특히 퐁퐁 닿으면, 퐁퐁이나 물을 이렇게 닿으면요, 뭐 거의 뭐 여기다가 뭘 바늘로 이렇게 찌는 같이 아파요. 되게 고통.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안 버텨주는 걸. 이 손가락이 거부하는 거.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장갑 끼면 안 되냐고요? 예, 장갑 껴서 합니다. 장갑 껴서 해도 또 결국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러면 이게 며칠 갑니다. 저는 되게 아파요. 되게 그러니까 껍질 벗기는 것처럼 되게 아파요. 근데 오늘 이 아내가 손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손이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을 밖에 못 쓰니까 설거지는 쌓이고, 그래서 애들은 또 학교 갔고 할 사람이 우리 집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자원해서 했거든요. 어젯밤에는 자원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젯밤에 하여튼 자원해서 했는데 오늘은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당분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한 사람, 나쁜 사람. 제가 식기세척기 사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돈까지 줬는데 안 산대. 아유 진짜. 겨울에 그 옷 말리는 거 뭐라 그래요? 그 건조기도 그거 너무 필요하잖아요.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애들 한 번씩만 벗어도 옷이 얼마예요? 건조기 안 된대.
내가 불편해서 좀 사고 싶은데 안 된대,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보세요,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이 뭐예요?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는 옛 생각에 꽉 쩔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수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양,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맞춰줘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기대하는 대로 사람이 반응해 주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죽는 날까지 안 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풍요 속에서도 가난하게 살고요. 오늘의 행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내일의 걱정을 끌어당기고.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함께하는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100가지를 잘해줘도요 기분 나빠. 왜 아침 밥을 안 해주는 거야 아침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다 포기하셨죠 여기? 포기하셨잖아요. 보통 결혼을 해보면 다른 사람 결혼해요. 남자들이 만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그럼 여자들은 밤늦게 뭘 해요? 그리고 아침에 푹 자요. 남자들은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되거나 다른 군것질을 하게 되면 입맛 잃고 균형을 깨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또 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되게 싫거든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밥을 제가 챙겨줍니다. 뭐 계란도 삶아주고 뭐도 해주는데 저희 집사람이 못하면 제가 합니다. 하는데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얘기했죠? 기준을 아내에게 두면 시험에 듭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절대로 아내에게 기준을 두시면 불행해집니다. 만족이 없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이 어때? 뭐 손을 한번 다치거나 기부스를 하거나 혹은 뭐 허리가 아프거나 혹은 병원에 입원했거나 혹은 여러분 몸을 스스로 못 가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이렇게 숟가락을 퍼서 그걸 내 입에 넣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이번 필리핀 갔을 때도 그 산마을에 우리가 아이들 불쌍해서 아이들을 좀 챙겼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 현지 사역자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주는 사탕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이나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우리는 당연히 어른들은 그래도 맛을 보고 뭐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모르죠 그런 걸. 근데 그냥 주면 감사한 건데 어른들은 있는 줄 아는데 못 먹잖아요. 그리고 애들이라고 먼저 챙겨주고 어른이랑 못 챙겨주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죠. 어른들도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어른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그러다가 지나가던 청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달라고 서 있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선물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팀들이 전체적으로 뭘 느꼈느냐? 이렇게 소소한 것도 감사하구나. 우리는 막 뭐 이런 걸 입어 내가 날 뭘로 보고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하는 것들이죠. 거기에는 생명 같은 거예요. 목숨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이 수준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전혀 당연해요. 필리핀 갔는데 충격받았잖아요. 공항에 딱 왔는데 버스가 45인승 버스가 왔어요. 11명 태우려.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래는 작은 차인데
박 목사님이 좋은 친구 목사님을 둬가지고 소개를 잘 받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차를 지금 오게 된 거라고. 이 팀은 은총이 있는 팀이라고. 보는 순간 전부 다 자기 의자 하나씩 갖고 막 누워서 갔죠. 전부 다. 그래도 감사. 예. 멕시코에 갔더니 아침도 안 줘요. 현지 음식 먹으면 토하다 못 먹으면 강제로 먹게 합니다. 막 알러지 생겼는데도 막 강제로 먹어야 된대요. 뭐 붓는데도 입이 붓고 막 온몸 두드러기 나는데 먹어야 된대요. 저녁에 갔더니 또 저녁도 안 줘요. 못 먹는 건 억지로 먹으라 그러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게 하고. 여러분, 환경은 이전에도 바뀌었고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아빠의 이름으로,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 주겠지, 천만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은 내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왜 남한테 온전하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족을 거기에 둔다고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적처럼 쓰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행복해져요. 순종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만큼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감사라고 읽어야 돼요. 성숙의 꽃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숙의 꽃은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성숙의 꽃은 정말 이 사람 성숙하다, 원숙하다, 저 사람은 정말 이제 어딜 봐도 흠없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환경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평강이라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평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모르면 평강이 있다 없다. 감사와 평강은 영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평강 없어요. 감사를 모르면 기쁨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어떤 처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힘입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돼요. 그 순간에 하늘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면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막 울면서 나오는데 서럽죠. 괴롭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안 공평해 보여. 너무 불평해 보여요. 근데 제 마음에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승리감 있죠. 아니 쫓겨났는데 두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겨울이거나. 용돈 받아 쓰는데 제가 한 달 용돈 10,000원 받았거든요. 그때 10,000원 받아서 10,000원 헌금했어요. 학생회비부터 시작해 11조 1,000원 떼죠. 학생회비 떼죠. 뭐 감사헌금 떼죠. 뭐 헌금 쭉 되면 거의, 그러니까 저는 용돈을 안 썼습니다. 용돈을 다 헌금했어요. 다. 그것도 죄송하더라고요. 10,000원밖에 헌금 못 해가지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 몇 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쫓겨났는데 돈 없죠. 비 왔죠. 춥죠. 근데 제 영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엔 근심 밖엔 걱정 늘 시험하지만 하늘 영광 밝은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으면 어떤 영이 임한다고 성경 기록된 줄 아세요? 영광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영을 받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싶죠.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이어야 된다고요? 얼마만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몇 구절이나 기억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신약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각 목록, 영원한 죽음을 주는 목록 적었어요. 요것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가 승리입니다. 누가 코팅을 해주셨는데 누가 하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 천국을 누리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긍휼히 여기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화평케 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 착한 행실을 가지라. 행하며 가르치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치며 왼뺨 대고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오리 가장하면 심리 가고 달라면 주라. 구워주기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좁은 문으로 가라.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 노하는 자는 지옥에 가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던져지며 말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에 가고 음욕을 품는 눈은 지옥이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구제는 모르게 하고 금식은 하나님께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나의 이 말 천국 복음을 듣고 행하라.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쭉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 이걸 계속 되뇌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참 믿음의 분수를 알라. 섬기라. 가르치라. 위로하라. 성실히 구제하라. 부지런히 다스리라. 즐겁게 긍휼을 베풀라. 어떻게 긍휼을 베풀라고요? 즐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아침에 게으른 사람들 회개하세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인내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박해자를 축복하라. 함께 슬퍼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낮은 마음 낮은 자리 가지라. 잘난 척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일을 계획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직접 원수 갖지 마라. 하나님께 진노를 맡겨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더욱 힘써 행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생명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이 벌써 다 이걸 묵상할 때마다 하루를 만나는 사람, 사건, 일들, 염려가 오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악한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죠. 선한 것을 생각하면 되죠. 죽음을 주는 생각 목록도 있어요. 이게 걸리면 안 돼요. 사람을 더럽히는 게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욕심, 악독, 속임, 거짓말,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어리석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옛사람일 에베소 4장 나옵니다. 분노,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모든 악독, 악의, 떠들며 비방함,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누추함, 더러운 불결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욕심하는 자, 우상숭배. 결과는 너희는 반드시 알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전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구원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사형리에 동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에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형리로 구원하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쓸 필요가 없죠.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 뿐이지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또 순종의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둘째 사망에 떨어질 자, 불과 유행이 타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을 자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흉악한 자가 영어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극히 미워하는 자. 미움을 못 버리는 자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살인하는 자, 성경에 살인하는 자가 뭐예요? 미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꿈 깨세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녀도 미움을 못 버리면 지옥 갑니다.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보면 정의와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산 위에 재물 먹지 마라. 우상에 눈을 두지 말라. 이웃의 아내 더럽히지 말라. 월경 중인 여인 가까이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빚진 자의 저당물 돌려주라. 강탈하지 마라.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라.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 이자 때문에 빌려주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스스로 손을 금해 죄짓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로 판단하라. 오직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거룩을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을 버리고 죄를 더 사랑하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고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누가 버렸대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더 좋아하게 되면 그 거룩을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볍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성경을 가볍게. 그리고 옆에 우리 남편이 교회 다녀요. 뭐 우리 애들이 그냥 교회는 주일은 출석해요. 이따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갈 때 참 마음이 힘든 게 그겁니다. 마음이 힘든 게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죽기 전에 영접기도 시켰는데 눈물 좀 흘리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좋겠는데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바뀌었는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후회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70년 80년 완강하게 구하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죽기 직전에 눈물 떨어올리면서 한 것이 진실하다는 보장이 몇 프로나 돼요? 저는 진실하면 100%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우평강도처럼. 근데 그렇게 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가족들 한번 보세요. 친척들 보세요. 저는 저희 부모 형제, 우리 부모님하고 제 동생들 보면 교회를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고 직분을 받아서 충성됨을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거기 안 속습니다. 거기 안 속아요. 우리 어머니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 우리 동생네 가정 교회를 가끔씩 다니긴 하는데 저 상태로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점수를 높게 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그것도 퐁당퐁당 다닌다. 퐁당퐁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 안 되지만 자신을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 남편, 아내들을 정확히 예수님의 수준으로 봐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보여야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얼마만큼? 풍성히 되어야 돼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입만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에 되내십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이 딱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의 상황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아예 생각 자체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하고, 생각을 해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고, 모르면 물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결정하고 오는 사람, 묻지 않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사람. 소소한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냥 결정해버리고 일을 저질러버리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엎질러 준 물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요거 있죠, 제가 써놓은 거, 요것만이라도 한 번씩 읽거나 그냥 뭐 가끔씩 묵상만 해도 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라 아주 가물에 콩 나듯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성경을 66권을 다 사랑하고 읽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핵심적으로 늘 기억해야 될 것을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다 한 권씩인데 복음서는 4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4배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4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하니까 복음 하면서 쓰죠. 그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헷갈린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복음서로 돌아가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예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잘 담긴 게 어디예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복음이고, 그것이 찔끔이거나 간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없어도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텍스트북인 겁니다. 예, 텍스트북이에요. 여러분 토플 시험을 보려면 토플 단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천국 가려면 예, 복음서 기본적으로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예, 찌르면 그냥 거기 팍팍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 잠언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주님의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뭐 갈등이 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손해보라 그러면 손해보면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럼 죽어서만 받아요? 살아서도 받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상 받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으면 영원한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을 받되 핍박을 받되 고난과 더불어서 100배로 주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평강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넘친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졌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술을 찾아야 되고 담배를 찾아야 되고 또 다른 중독성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왜 사람들이 담배 피는 줄 아세요? 공허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쪽에 가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라고 안 나와요. 미세먼지 많잖아요. 앞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뭐 운동하러 안 나옵니다. 그러고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쭉 핍니다. 그러면 담배 연기가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안 피워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을, 그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제가 군대에서 한번 피워봤거든요. 사람들 왜 피나? 대민지원 가면 그 담배를 줘요. 처음에는 이렇게 고참들을 달라 그래서 줬어요. 이 나쁜 걸 왜 줘? 그리고 나중에는 그 뭐죠? 변기통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변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왜 피지 하고 제가 한 번은 펴봤어요. 펴봤는데 딱 피는 순간에 뭐라 그러지? 이 긴장감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추운 데 있다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처럼, 아, 사람이 이 맛에 피는구나 하고 그냥 버렸어요. 근데 이래 몸에 나쁜 걸 왜 피우냐? 공허함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은 내가 공허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수록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이대로 도대체 뭐하나 싶을 때에 그 마음에 딱 합한 찬양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맞는 다 깊은 찬양하면 좋지만, 경배 찬양하면 좋지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많은 예배자들이 수준에 맞는 다양한 찬양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뭔 찬양을 불렀을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17살짜리가 이런 노래 불렀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 노래. 근데 제 수준이 딱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방황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노래 안 불러요. 너무 유치하거든요. 자기 연민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그것 때문에 3시간 4시간 막 울면서 불렀거든요. 그 찬송 부르면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공함을 빼앗아갑니다. 공함의 그 모든 독가스를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들이 채워지는 것을 그때 맛보는 겁니다. 아멘. 바닥 쳤을 때에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 바닥의 자리에서 곤고한 자리, 공허한 자리, 지쳤을 때나 사방으로 우겨 쌓여졌을 때, 그때 시와 찬송가, 여기 보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공허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참 쉬워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사람한테 감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참 감사하게 보여요. 감사거리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가 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불만, 억울함, 불평, 분노, 섭섭함, 또 비판, 그건 뭐예요? 옛사람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평강을 내 마음에 유지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과하도록 하고, 그것이 진짜 삶의 지혜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장래에 대한 비전,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가정에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능력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오늘 이걸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부르짖을 겁니다. 우리는 낮은 수준의 차원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2, 3년 하고 10년, 20년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큼, 혹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여기 주님이 안 필요하신 분은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근데 나는 정말 주님이 절박하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님이 도움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아픔, 슬픔, 원망, 뿌리도 하나님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셨다 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